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다 같이 따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총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한 주일간 잘 보내셨는지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짧은 글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글의 제목이 당신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이 글은 아주 특이합니다. 이 글을 쓴 작가가 자기를 가리켜서 기억을 그리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그리는 사람. 그러니까 경험을 기억해 두었다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쓰신 글에 보면 대부분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 옆에 짧은 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쓴 글 중에 하나가 당신이 알아주면 좋겠어요 라는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그 자기 앞에 어떤 자그마한 한 아이가 아장아장 잘 걸어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아이가 무엇인가 발에 걸려 갑자기 벅 하고 앞으로 넘어지더래요. 아이고 정말 아프겠다, 정말 크게 울겠는데 그런 생각들 하면서 이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려고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울지 않고 그냥 혼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주위를 두르번 거리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야, 아이가 대단하네, 울지도 않고 그리고 혼자서 벌떡 일어나네, 참 대단하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좀 먼 곳에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지는 것을 보면서 급히 가까이 다가오면서 그리고 물었습니다. 괜찮니?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 그랬더니 그때로부터 아이가 자기 이마를 가리키면서 엉엉 울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울음은 수신자가 아주 분명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에게 알아달라고 우는 울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다독다독 두들겨주면서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가 울음을 거치면서 한박 웃음을 짓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글을 맺고 있습니다. 웃음은 아무 때나 누구에게나 쉽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신뢰하는 몇몇 사람들 외에는 보여주기 힘듭니다. 이 사람 앞에서는 무너져 내려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진정성 있는 위로는 마음으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더 많이 아프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이 사람 앞에서는 무너져 내려도 괜찮을 거라는 믿음, 그것으로부터 진정성 있는 위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위로가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마음에 전달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라고 하면 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앞에서는 무너져 내려도 괜찮을 거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이죠.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 좀 길게 읽었는데,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 보면은 그날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날은,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지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일 오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 주일 오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렇게 평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본문에 보면 그날이라는 그 단어 앞에 보라, 이두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오후였습니다. 주일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라 하는 곳으로 가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이 두 사람을 주목하셨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시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글로바라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하여 누가가 아주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내용 중에는 두 가지 흥미로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가까이 오셨다, 두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원래 원문에 보면은 여기에 덧붙여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두 사람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 그들과 함께 여행을 계속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삶의 자리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가정에 찾아오시고요, 우리가 운영해 나가는 그 사업체에도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지금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각자 흩어져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각 가정에 찾아가시며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신 한 분 하나님을, 한 분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두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들 두 사람 주위를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다니셨습니다. 같이 여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길 가면서 서로 주고 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라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일어난 일을 모른단 말이요, 당신 혼자만 모른단 말이요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일어난 일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묻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삶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꿈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셨고요, 그리고 낙심의 이야기도 듣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너무나 중요하게 여깁니다. 슬픔의 이야기도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리고 평범한 이야기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는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야기가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이야기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이야기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야기가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삶의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로보니의 여인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살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 딸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다른 문제는 자신의 문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딸이 고침을 받는 것도 필요했지만 사실은 그 필요한 치료가 필요했던 분은 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쩌면은 정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또 부모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인지도 몰라요. 그러자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나의 아픔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 나의 이 아픔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속삭이실 것입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었다. 진지하게 이야기하시 그랬니? 진지하게 이야기하시 그랬니?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예수님께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막 숨기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주위에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분께 말씀해 보십시오. 예수님, 솔직히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내 곁에는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렇게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안다. 내가 다 안다.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야기를 몰라서 그렇게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래도 기다리세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기까지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부활한 예수다, 너희들이 이전에 늘 보고 있던 예수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참 이상하죠. 우리 같으면 나타나서, 예수님이 여기에 나타나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을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풀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이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성경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참 이게 특이하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참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타났느니라, 내가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약을 설명해 주실 때에 그냥 설명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을 설명해 주시면서 자신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는데, 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부활하셔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째서 성경을 믿지 아니하냐?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은 내가 고난받아야 했다고 예언하고 있다. 성경은 내가 부활해야 했다고 예언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경을 믿고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았다면 나의 부활을 믿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든 많이 읽지 않든 상관이 없습니다. 매일 한 줄이 한 장씩이라도 읽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읽을지 그것을 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기고 또 새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 여러 가지 슬픔 속에서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라굴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폭풍이 계속되어서 처음에는 그 배에 있는 짐들을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배의 기구까지 다 던져버렸습니다. 그래도 풍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 소망까지 다 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느 날 그 사람들 중앙에 있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하신 대로 믿노라.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많이 부르기도 하죠.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찬송은 아이나 오그돈이라는 그 여성이 작사한 곡이에요. 교사였는데요, 이분이 자기 동료였던 동료 교사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임스와 결혼해서 잘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뇌출혈로 신체가 부족한 것, 불편한 것 외에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의식이 없었고요, 그리고 호흡도 겨우 하고 있었습니다. 척추와 두개골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긴급 수술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주셨습니다. 그러나 의사소통은커녕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그래도 회복될 가능성이 있으니 더 기다려보자, 그렇게 아이나를 위로했습니다. 이 의사의 말을 붙들었습니다. 그래도 그 아버지의 이 병세는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고 가면 그 회복될 것 같아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직장도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습니다. 가족들도 점점 희망을 잃었고요, 아이나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이나가 마가복음 8장을 읽었는데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것이 제 십자가라면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며 지고 갈게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고 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단어는 말씀이에요. 말씀.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경험이에요. 경험. 영적 경험입니다. 영적 경험이 우리를 위로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적 경험이 우리를 올바르게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드디어 해가 저물었습니다. 함께 동행하던 세 사람이 엠마오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가려 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그를 강권했습니다. 여기에 함께 있자라고 초청했는데 이것은 강권했다, 같이 있읍시다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 떡을 떼셨고요, 예수님께 축복하셨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습관에 보면 초청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의 주인이 이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고 그렇게 떼어줘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초청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음식을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준 것은 예수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떡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만찬은 슬픈 것이 아니에요. 성만찬은 슬픈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저는 참 바라기로는 성만찬을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만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잔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 잔치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에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찬할 때 보면 참 우울하거든요. 여러분, 성찬은 기쁨이에요. 잔치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 두 사람과 함께 성만찬을 하셨어요. 여기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만찬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에 말하는 알아보았다라는 것과 35절에서 말하는 알아보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달라요. 31절에서 알아보았다라는 것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에서 말하는 알려졌다, 알아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냥 머리로 알게 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이 성만찬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예수님은 이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만 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사람과 성만찬을 하게 되었을 때 두 사람은 이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 축복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삶을 함께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이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신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체험이에요. 부활은 체험이에요. 부활은 경험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습니까? 체스터턴이라는 그 유명한 추리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분이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기자가 접근했습니다. 가까이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최근에 크리스찬이 되셨다고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이요,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부활한 그리스도가 이 순간 갑자기 나타나 선생님 뒤에 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체스터턴 그분의 그 기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이미 이 자리에 계십니다. 참 멋지죠?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함께 즐거워하며 축하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찬식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누시는 살과 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초청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 좀 식사를 좀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부부가 또는 자녀들과 함께 한 가지를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되신 분들도 함께 참여해서 우리 준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앞에 놓고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앉았을 때 한 사람이, 한 분이 부활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즐겁게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애찬을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성찬식만큼이나 기쁨이 넘칠 겁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제자미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여기 보면 곧 그때로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어난 그 시간에 성경에 보면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한 그때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저녁이었어요. 3시간 걸리는 그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그 저녁에 그 벅찬 마음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렇게 돌아갔을까요?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회복시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영적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두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영적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매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